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초청하는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찾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옵소서. 간섭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영을 충만하게 되어주는 그러한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기도에 나아갑니다. 복된 주의 신령을 받아 기쁨으로 가이
가운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고단,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믿음의 시련이라면 그 모든 고난들, 이 모든 것들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들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들이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고난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내 삶 가운데서 다가오고 나를 짓누르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또한 모든 것 지나간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다시 한번 나갑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무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쫙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옷을 구름도 바람도 날 받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나의 하늘이 열리고 오늘 네가 오게 되리라.
거룩하신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보여도 영원히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가기를 어디하시는 주의 뜻을 지은 사랑 넘치네. 예수하신 내가 노래하리. 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 넘치네. 예수하신 내가 노래하리. 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그날에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만 가지가 넘을 수 있을 만큼 수만 가지가 있는 이유인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지금 우리가 이미 받아 누렸던 그 은혜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만 가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편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의 찬양의 입술의 고백처럼 만 가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힘들었던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불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21장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느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여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네 가지 행동 요령. 첫 번째 뭐였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동행하시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세상 보지 말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죠. 마지막은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가라. 오늘은 60점 맞았습니다. 페일은 아닙니다. 네,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 거기서 하나도 세
3번이요. 4번. 일반이고 3번이요. 4번. 명령만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현 상황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행동 강령이죠. 행동 강령. 이 네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춰보면서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약한가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의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행동 강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오기까지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마지막 또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죠. 광야 훈련 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의 광야 훈련 학교를 다 마친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지금 지난주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또 그들의 고질병인 그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리더십을 원망하고 또 거기에서 지난주 시간에는 모세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의 가나안 천국 직전까지 거의 점수로 100점 만점에 99점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서 그렇게 모세를 향한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좀 그런 메시지 전한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또 하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저 가데스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어디죠?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출발하냐면 호르산을 거쳐서 에돔 변방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세가 사신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에돔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어요. 형제 국가였는데 이 에돔에 사신을 보내서 형제 국가여 우리는 너희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돔 땅 그 위쪽 변방인데 위쪽 변방 길을 따라 이렇게 가게 해달라.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든 아니면 저 애굽에서 가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할 때에 그 주도로 여기서 이제 표현할 때는 왕의 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그 가장 큰 어떤 뭐 이렇게 국가로 통과를 하거나 할 때는 가장 큰 길을 가는 게 왕의 대로였어요. 그 길이 저 길인 거죠. 그 길을 이스라엘에서의 길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크게 네 가지 길이 있죠. 이스라엘의 길을 보면 저 안쪽이 해변가 지중해니까 해변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가 무슨 길이에요? 네이비색 줄이 족장의 도로, 족장들의 그 이제 주로 그 길을 택해서 가는 족장의 도로. 그 다음이 녹색이 어떤 길이냐면 계곡길. 그리고 제일 이제 사해를 끼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왕의 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할 때는 굉장히 큰 도로가 필요하고 잘 닦여진 도로인데 그 길이 바로 왕의 도로였던 거예요. 이 왕의 도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예요? 이쪽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왕의 대로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왕의 대로가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죠. 녹색이 그 왕의 대로. 그러니까 에돔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왕의 대로로 위로 이렇게 가겠다 가면서 우리는 너희들의 가다가 농작물이고 뭐고 전혀 손 안 대고 피해를 안 끼치고 저 길로만 갈 테니까 제발 우리를 통과시켜 다오. 왜? 너희들은 우리의 형제 국가니까. 이렇게 위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 성경에는 홍해길을 따라 왕의 대로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 길을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에돔 형제국은 그 사신의 뜻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인 거죠. 안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 길을 가냐면은 계곡길, 녹색 있는 그 길, 계곡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왕의 대로 이렇게 못 가고 계곡길로 이렇게 녹색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또 이런 식이에요. 이 왕의 대로 이쪽 길을 못 가서 결국은 그 빨간색 그 계곡길로 가는데, 계곡길로 가다 보니까 그 계곡길이 길이 무슨 길로 돼 있어요? 아다람 길. 아다람 길을 지나서 아랏이라는 곳에 도달하는 거죠. 저 위에 아랏 보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첫 절 말씀이, 오늘 첫 말씀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에돔에 그 사신을 보내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 계곡길, 아까 아다람 길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서 1절의 말씀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아까 그 아랏의 왕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그 아랏 왕이 어떻게 하냐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 중에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에서 38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38년 전에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그곳을 정확하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정탐해서 그곳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해서 정탐을 보냈었는데, 정탐을 12정탐꾼이 돌아와서 기껏 그들이 의견을 모은 게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 왜? 그곳은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꼬꾸라졌던 그러한 곳이 가데스에서 그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 바로 이제 아랏의 왕은 가나안 사람이 한 일부분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38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놀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또 다시 올라온다는 걸 보고 아다람길 오는 걸 보고 가서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잡았는데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이 38년 전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던 거죠. 실패했던 그 모습하고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2절 3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모습이 뭐냐면 38년 동안 훈련받은 그들의 모습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가서 싸워서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8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했던 자들이 38년이 지난, 한마디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38년 전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올라가라는 그 사인만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인만 주세요.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 말은 그들이 올라가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38년 전의 모습하고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의 모습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졌던 거죠. 이 38년의 모습은 우리는 못 갑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과거를 생각했다면 그들이 못 올라갔을 건데 과거의 그 어떤 실패,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어떤 봉착했던 어려움들을 지금 뭘로 넘어가고 있냐면 믿음의 눈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이 살아가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실패를 전혀 안 만난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 백성도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나지만 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하다가 또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 앞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의 그 실패를 딛고 무엇으로 딛느냐면 믿음으로 딛고 일어선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 과거에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실패의 원인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거를 바라보면서 극복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실패를 했지만 그 과거의 실패를 무엇으로 똑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 이겨내냐면 믿음의 눈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첫 찬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에 그 고난이 이 고난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문제 앞에 놓이고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또 그러한 하나님이 이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면 이건 통과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과거에 내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태도요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그 행동 강령의 네 번째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주셔서 멸하였던 거죠. 그렇게 멸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면서 그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계곡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들 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잘 나타냈던 고질병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렇게 이제
그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을 한번 또 넘어 통과했는데 계속 길을 가다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길로. 왜냐하면 왕의 대로 평탄한 그러한 길로 가지 않고 계곡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 그들이 충분히 원망하고 고질병이 닥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게 뭐냐면 그들이 어찌하여 항상 원망할 때는 어찌하여 이 말이 나오죠. 어찌하여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왜 나에게 왜 우리들에게 왜 지금 상황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이 광야에 그들이 지금 놓여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이라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없고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그곳에서 먹는 음식을 어떻게 처음에 정말 배고파서 먹을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들이 한두 번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 먹었던 것들이 입에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처럼 입이 짧은 거죠. 저는 입이 조금은 길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한 가지를 도시락을 싸주든 뭘 싸주든 제가 1년을 싸줘도 그대로 먹습니다. 1년을 싸줘도. 왜냐하면 이 하찮은 음식 최근에 바꿨다. 지금 최근도 똑같은 것 같아요. 2년, 3년이 안 싸져요 그것도. 항상 최근에 조금 바뀐 것 같네요. 항상 먹는 음식에 우리 입이 짧은 사람들은 이 하찮은 음식으로 하는 거죠. 처음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조금 먹다 보면 이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맛있었어요. 꿀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똑같은 음식을 38년 거의 40년을 먹었잖아요. 지금 여기 40년이 통과됐으니까 40년을 먹다 보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느껴졌겠죠. 아직은 저도 훈련을 하려면 아직 입이 작다고 표현한 거 40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입이 작기 때문에 하찮은 음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39년 동안 똑같은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항상 공식이 있죠. 내 백성이 나에게 순종하면 복이고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예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망하니까 얘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불뱀들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그 빨간 줄이 있는 어떤 그런 식이 돼가지고 굉장히 독이 해서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물리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불뱀이라는 것을 흔히 우리가 이제 뭘로 상징하느냐면 사탄, 우리가 살아가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단을 대부분 상징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불뱀들을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입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에요. 이게 무슨 고질병이냐면 무슨 고질병으로 진단이 뭐예요? 기억상실증.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있냐면 성도가 잊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잊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베푼 은혜, 내가 베푼 사랑은 잊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른손이 한 구제를 왼손이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제한 것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그 구제했던 것을 묵상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실망이 따라오는. 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거기에 똑같은 대가를 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구제가 아니고 뭐예요? 거래죠, 거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했던 구제를 하면서 오른손이 했던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오른손이 주면서 왼손을 모르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얼른 줄 때 얼른 주고 오면 모른가요? 그렇지 않죠. 오른손이 했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왼손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로서 잊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베푼 은혜. 내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많죠.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은혜, 내가 베푼 사랑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반대.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어떤 것은 늘 기억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수만 가지인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만 가지가 넘는 건데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했던 것이 이런 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라고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것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뭘 해요? 오늘 나타났던 것처럼 불병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15장 15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심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내가 지금 내게 명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되었던 너를 속하였던, 구속하였던, 구원해줬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애굽은 흔히 죄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뽑아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가운데로 옮기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애굽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그 시기를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힘들고 오늘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두게 했던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의 그 고난만 묵상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죠. 어떤 처방?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뱀을 보내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뱀을 물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불뱀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말하는 사단.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 불뱀들을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 지금 광야에서 나타난 불뱀은 실질적으로 불뱀이 굉장히 많아요. 불뱀이 그곳에는 굉장히 많아서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불뱀을 보내기 전까지는 불뱀이 없었던 게 아니고 불뱀이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40년 동안 이 불뱀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그 불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뱀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어떤 보호의 장치를 했던 것을 거둬들여 버린 거죠. 보호의 장치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직무유기라는 그 표현이 어떤 단어로는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유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유기라는 것은 이렇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유기한다고 해요. 유기.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너희들 하나님께서 징벌로 유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유기가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불뱀들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불뱀에 노출되지 않고 죽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이걸 지켰노라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불뱀들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 사단 마귀는 아무런 활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들이 활동을 안 해도 이미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소속이 바뀌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이 사단들이 너무너무나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안전하게 그 모든 순례의 여정들을 지나가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이러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 자체가 10,000가지가 넘을까지의 한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불뱀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노리는 이 불뱀들, 사단들을 끊임없이 조심하고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사단 마귀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고 그걸 대적하고 하는 것들이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3일 예배를 이제 오늘 마치고 나면 3주 동안 3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없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넘어지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에요, 사실은.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잇감을 잡아 먹어야 될 그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기간이 언제냐? 3주 동안 수협이 없는 기간 동안 있을 거라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람들은 다 시험 받아.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해서 많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뜨거워하면서 원망한 것을 죄로 여긴 거죠. 범죄하였사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라 하니까 기도하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생명을 구할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시해요? 8,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하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찾아본즉 모두가 살더라. 그 불뱀에 물리면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이미 물렸다 그러면 죽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면 장대 위에 그 불뱀, 이제 구리로 만들어서 뱀을 그래서 구리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장대 위에 불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딜레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던 물리지 않았던 그들이 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하더라 라는 말씀을 믿고 본 사람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황당한 말이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어떤 길로? 오늘 여기서 장대에 높이 단 그 불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죠. 뭘로 제시하셨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은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웃기네 라고 생각하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또 그 십자가에서 찢긴 살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것을 믿으면,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에서 나온 믿음의 법을 따라서 그들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불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구원의 장치였던 거죠. 구원의 도구였던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죄로 죽었을 때에, 이 말이에요. 죄는 죽은 거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확증을 하기 위해서
택한 도구가 있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의 근거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생명을,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세상 어떠한 인간 누구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죠.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불뱀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걸 쳐다본즉 모두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려고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이다? 십자가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쳐다봐라, 그걸 믿으라, 이걸 믿으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살리고 싶다면 들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들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세상의 그 독한 사단에 물려서 죽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들려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고 죽네? 끝!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쪽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그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물론 하나님 때가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죠. 그 포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을 죽이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환경이었고, 끊임없이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끊임없이 저는 그렇게 외쳤죠. 여러분들에게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수요 예배의 이 적은 인원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기는 너무나도 아까운 말씀이지만, 순서에 의해서 제가 어떤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20장, 지난주에 20장하고 이번 주에 21장 하면서 순서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제가 20분 안에 설교를 끝낸다고 했는데 또 20분을 못 갔거든요. 이렇게 40분 거의 50분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만큼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약속을 못 지키는 한이 있어도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살려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려야 할 그 영혼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인자가 들려야 할 그 이유가 그 들려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 영혼이 믿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남편의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내 자녀의 아버지도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내 남편,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아들을, 자녀들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인자가 들려야 할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주여,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 자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그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님, 우리의 남편 앞에 찾아가시고 우리의 아내 앞에 찾아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주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로 끊어주시고 묶였던 모든 것들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시간을 모아 너의 돈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시간을 모아 너의 돈 너의 돈 어디서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울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생명을 주실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마음까지 이루를 된다면 하나님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내 자녀의 삶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통행하시며 지켜보아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머시라는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음까지가 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들 많은 불명들이 우리를 넘어지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마귀들이 우리를 기나게 떨다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런 동일한 은혜들이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통화